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인생의 밤에서 주님의 밤으로입니다. 인생의 밤에서 주님의 밤으로.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죠? 예. 하루 24시간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낮과 밤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그 내용으로 나누면 어떨까요? 내용으로.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으로 하루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우리는 되게 낮이라는 시간 동안 활동을 하죠.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잠을 잡니다. 우리는 낮에는 열심히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선택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도 하고 계획도 하면서 낮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잠이 들면 그때는 내 생각도 멈추고요, 내 판단도 멈추고 내 의지도 멈추게 됩니다. 잠을 자는 시간만큼은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로 잠을 자죠. 아무리 천하장사 용맹한 장수가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졸린 눈꺼풀은 못 이긴대요.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용맹한 장수여도 잠자는 시간만큼은 순한 양이 됩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낮의 주인과 밤의 주인이 달라요. 낮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내가 돼요. 낮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활동합니다. 근데 밤에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이 밤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있고 무력한 나를 하나님이 밤새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잠자는 이 시간 동안 무기력하고 무력한 존재인 상태일 때 하나님은 밤새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밤의 시간 동안 누가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 밤도 잘 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부터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의 주인은 내가 되고 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낮의 주인은 나이고 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호위무사도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간 경비업체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밤새 우리를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다만 우리는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 24시간 전부가 다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낮에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낮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이 밤이라는 시간은, 이 물리적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잠을 자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이 밤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면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잡니다. 여러분 밤새 보십시오. 언젠가 또 잠을 몰아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잠을 잡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단 1분이어도 잠을 잔다는 것은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낮이라는 시간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그 밤의 시간을 통해 이 밝은 대낮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하루 24시간만 밤과 낮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이란 시간을 전체해 보십시오. 인생이란 그 긴 시간에서도 낮의 시간도 있고 밤의 시간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 시간 동안 낮과 같이 밝고 명랑하고 기쁜 그런 때도 있지만 마치 밤의 시간처럼 어둡고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진하게 경험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고 보면 인생의 낮의 시간보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더 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밤에 잠자는 것 같은 무기력 상태일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태일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인생의 밤일 때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별은 밤에 갑자기 뜹니까? 밝은 대낮에도 별은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가장 짙은 어둠이 드리울 때입니다. 내 인생이 밝은 대낮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대낮의 별처럼 늘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듯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다지 하나님 생각 안 해도 일은 잘 돼가고 자녀들은 잘 커갑니다. 그다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요, 이 일은 내가 더 잘하는 일이고 해왔던 일이고 익숙한 일이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면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인생의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별과 같은 은혜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의 대낮 그 한복판에 그 한가운데서 그 대낮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초롱초롱 빛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어째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하나님의 늘 계신 그 별빛 같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어째서 내 힘대로 열심히 걷고 뛰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한낮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에게 앞으로 모든 민족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번성의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억압과 압제까지 예언을 해주셨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면 좀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런데 무려 400년이 넘도록 왜 노예라는 시간을 거쳐야만 할까? 이제 이해가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신지를 밤하늘의 별빛처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40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십니다. 이 430년의 시간을 어떤 이는 400년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정확히 언제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인데 나날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이 어두운 밤은 끝나기라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알 수 없는 나날이 계속돼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0여 년의 시간은 어두운 밤과 같은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두운 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그 가장 어둠이 짙은 밤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동안에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억압했던 이 노동을 시켰던 애굽을 향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을 봐요.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채찍으로 내리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채찍으로 애굽의 등을 때리시는 걸 보아요.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와, 이 놀라운 재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그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짐승이며 사람이며 첫째들은 다 치시잖아요. 다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어두운 밤에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구원의 밤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 테두리에다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다 살아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똑같은 밤인데요. 똑같은 밤인데 어느 민족은 구원을 받고 어떤 백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다 한꺼번에 씻음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악인들은 심판의 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린 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요, 악인들은 심판의 밤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밤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여 년의 길고 어두웠던 고난의 밤을 끝내고 드디어 억압의 땅 애굽을 탈출합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자,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 더 많은 숫자가 나왔겠죠. 게다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작정한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같이 다 탈출해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 땅을 나온 광경이겠습니까? 400여 년 전에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야곱 일가가 겨우 70명이 나왔는데 이제는 많은 한 나라의 국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일가가 이사를 갔다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국민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국민이 되어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날 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430년의 괴롭고 어두운 밤을 탈출해서 이제 소망의 밤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지난 시간 노예와 압제와 고통의 밤이요,
그저 그냥 인생이겠거니 나 홀로 겪는 인생의 밤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밤이었고 주님의 밤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고난의 밤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날 밤에 역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친히 이 백성을 앞장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이었던 거예요.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날 밤은 어떤 밤이랍니까? 여호와의 밤이래요.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게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두운 밤이 우리 입에 담기에도 너무나 거룩해서 담을 수 없는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성호라고 하죠. 거룩한 이름이 이 어두운 밤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밤이래요. 어둠은 보통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어두울 때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더듬 가야 되고요.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위험한 시간이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밤이 여호와의 밤이래요. 어둡고 캄캄한 밤이 하나님의 밤이래요. 그리고 더듬더듬 찾아가는 그 위험스러운 밤이 하나님의 밤이래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기력한 밤이에요. 잠을 자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기력한 그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인생의 밤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이리 부딪힐까 저리 부딪힐까 너무나 위험할 것 같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력한 밤을 때론 우리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여러 굴곡과 어렵고 힘겨웠던 그 인생의 밤이 그저 나 혼자만의 고독한 밤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의 밤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무기력의 때에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해지면요 예배조차도 힘들어요. 여러분 무력해지면요 기도조차 안 됩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기력한 순간, 무장해제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잠자던 것 같은 내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예배자로 서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낀 터널 같은 어두운 내 인생의 밤도 바로 하나님의 밤이었다고, 주님의 밤이었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금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어둠의 밤조차도 주님의 밤으로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밤을 나 혼자 겪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이 인생의 밤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밤이라고 여겨진다면 오히려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밤이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로운 밤도 아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밤으로 역전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찬송의 밤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밤은요 찬양의 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내 고난의 인생의 밤이 주님의 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히려 주님의 밤이라고 찬송하시게 되면 두 가지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어두운 밤인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 열심히 다 일하고 계신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 보여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된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후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쫓아보내죠. 마치 쫓김당하처럼 수동태로 쓰였지만요, 하나님께서 치신 장이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으니 빨리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떠나라는 주의 명령 가운데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근데 급히 떠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위한 양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나옵니다. 이 발교되지 못했다, 발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고 발효되는 시간이 있어야지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런데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죽만 얼른 구워가지고 나온 겁니다. 급히 나온 것이죠. 얼마나 맛없는 빵이겠습니까? 이렇게 급히 떠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여행인데 양식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가려고 딱 집을 나섰는데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뭘 먹지도 못할 거고 어디서 자야 될지도 막막하고 제대로 여행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여행을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급히 길을 나섭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길을 나선 거예요. 그들은 비록 제대로 된 양식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뭘 심고 거둘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제대로 된 양식도 준비되지 않은 그 광야에서 놀라운 양식을 맛보는데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맛봅니다. 광야에서 굶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 양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양식은 누가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떠나라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면요, 준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는 달리기 경주입니다. 달리기 하는 경주자는 이짐저짐 싸질러지고 경주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달리기에 전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느라 하나님께서 와라 가라 떠나라 하신데도 잠깐만요 하나님 이거 준비하고요, 준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져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짜다 보니 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도 따라오세요. 성령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로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누가 보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인생의 밤이 주님의 밤이라고 찬송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주님의 밤이니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히려 주님의 밤이라고 찬송하게 될 때 보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급히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부르세요. 41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밤뿐만 아니라 이 군대가 아주 특별한 거룩한 이름이 부여되는데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은 군대라고 하면 군대가 됩니까? 군대는 조직돼야 됩니다. 군대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서 훈련받은 적도 없고요, 조직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냥 군대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노예가 습관화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세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초라한 노예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이 백성을 만들어 가실, 빚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이 백성을 지금 평가하고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시고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도 당당히 점령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진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인생의 고난을 당해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던가요? 오히려 위축되잖아요. 내 고난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 숨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 모습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잘 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많이 가져야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잘 사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해요. 날 평가합니다. 그럼 반대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 또 그렇게 없는 대로 평가해요. 내가 인생의 밤을 겪으니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상황이. 이 초라한 나를 보여주기 싫어요. 왜? 나를 초라하게 평가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요. 더 숨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러니 인생의 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더 숨어요. 그러니 더 고독해지죠. 더 외로운 밤을 겪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 현재 모습으로 평가하시든가. 그렇지 않대요. 성경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하나님의 가능성대로 평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군대로 만드시고 빚어가실 그 기대감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보석의 원석같이 우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에게도 거룩한 이름 붙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시기에 주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맞바꿀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현재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 실패했다고 패배자처럼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명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칠 여호와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위축되지 마시고 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이다라고 오히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밤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 담대히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이 어두운 터널도 능히 헤쳐나갈 만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요 시간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생의 밤도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밤이라고 믿게 된다면 세상의 평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확실히 크고 우리에게 울려 퍼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의 한 말씀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74편 16절 말씀인데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는 마치 주님이 떠난 것 같고 나 혼자서 그 긴 고난의 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인생의 밤만큼은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밤도 나의 밤이다라고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의 밤을 겪고 있는 나에게 그 밤도 내 밤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날 과거 어떤 인생의 밤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그 끝나지 않은 밤을 지금도 계속 걷고 있는 건 또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누구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어 지금도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 건 또 아닐까요? 그러나 내 인생의 밤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밤도 주님의 밤이다 담대히 선포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가요 인생의 밤은 무기력해요. 아예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고난의 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구나 무력하구나 아예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바로 그 무능한 순간이 고백되어진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히려 노래하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사단이 틈탈 여지가 없게 돼요. 먹을 것 하나 없는데도 굶지 않도록 아니 더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서 더 풍성히 먹이시려고 지금 나를 위해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는 인생의 밤 주님의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의 밤은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초라한 내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고 일터에서 이루고 모든 상황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려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그 시간을 믿으실 때 오히려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실 놀라운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에 내 눈을 맞추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인생의 밤도 주님의 밤 되어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밤을 보내셨습니까? 또 어떤 인생의 밤을 긴 터널처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또 인생의 밤이 두려워 또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밤은 너의 밤이 아니라 나의 밤이다. 주님의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 인생의 밤에 내 입술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절망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의 밤도 주님의 밤임을 선포하며 찬송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고백들로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인생의 밤도 주님의 밤이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먹을 것 없습니다.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인생이 아닐지라도 나는 순종할 뿐이니 주여,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나를 위해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인생의 밤도 주님의 밤임을 내가 선포합니다. 찬송합니다. 악한 마귀도 인생의 밤에 스며들려 왔다가도 떠나갈 줄 믿사오니 이 밤도 주님의 밤임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홀로 겪는 밤이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는 밤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밤인 줄로 믿사오니 이 밤도 주님의 밤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밤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송하는 이 밤에 주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인생 광야 속에서도 나를 위해 먹을 양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밤일지라도 별빛처럼 빛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신가를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평가는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 끌리고 저리 휩쓸렸던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내 현재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비전으로 평가받으니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인생의 밤도 주님의 밤임을 찬송할 때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니 너는 여호와의 군대라.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난 하나님의 군사이니 이 인생의 밤을 통해서 주의 나라 군사로 온전히 훈련받고 빚어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기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밤도 아버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간도 나는 무의미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밤이 주님의 밤 되었사오니 나를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의 군사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이오니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군사로 잘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잘 배우겠습니다. 잘 훈련받겠습니다. 나를 빚어주실 때 온전히 빚어지겠습니다. 주여, 순종하고 빚어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히 일어나 주님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성취하며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나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나라 군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온전한 군대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은 굴곡져서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어서 때로는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밤을 겪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긴 터널을 지금도 지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이 닥칠지 못하는 막연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생활 한순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도 긴 터널을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시어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영광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이끄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인생의 밤도 나 홀로의 밤이 아니라 주님의 밤임을 선포하며 찬송합니다. 악한 마귀도 인생의 밤에 가만히 틈타리 하다가도 오히려 인생의 밤이 주님의 밤임을 찬송하고 선포할 때마다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인생의 밤이 주님의 밤임을 찬송할 때마다 내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 하나도 없고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 인생 광야에서도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 모든 일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일하시는 그 열심 다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마음을 찬송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마다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밤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지만 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순간 하나님의 군사로 잘 빚어지게 하옵소서. 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나를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받는 시간 되어져서 내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 군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